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 이제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이제 제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처음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항복하게 되고 왕과 귀족과 장인과 군사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무려 10,000명 정도, 10,000명 이상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끌려간 포로들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처럼 보였고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오늘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끌려가는 사람들, 포로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멀어졌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15절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 평안히 사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냥 생각대로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로 여기며 그들만이 상속자, 이 땅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멸시하거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이든 아니면 고난받든 포로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1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고 북쪽으로 흩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1차 포로로 끌어가서 저 그발강가에,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흩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흩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차, 3차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1차 때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다시금 깨달으라고 2차, 3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한 번이면 족할 텐데, 두 번, 세 번. 고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진리를 이스라엘 이제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진 상태가 바로 고난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동안 성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소는 바로 미크다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내가 잠시 동안 그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성소에 이제 포로된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져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을 면하고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성소가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백날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멀어진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성소가 되리라 하신 그 장소가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가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종살이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장인이라든지 어떤 기술자라든지 또 귀족 그리고 왕, 군사 이런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유다 땅 안에서는 그래도 맑게나 하고 그래도 권력이나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자로 살면서 종들을 거느렸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종살이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고난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험난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영원히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종의 처수에서, 고통의 처수에서 잠시 동안 임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이제 잠시 동안 임재했다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듭남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여 우리의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 수 없을 것은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 안에 성소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 늘 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는 이제 성전이 남아 있어요. 2차 끌려가고 3차 때 성전이 무너졌지. 그러면 성전이야 남아 있어도 그 안에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냐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성전신앙을 가지라는 얘기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그리고 패역함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난다는 거죠. 어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까지 가서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위에 성소로 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바벨론 그랄 강가에 에스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에스겔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고 예수아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외에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제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임재하는 이런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거듭남의 역사 속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수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수가 왜 되어주십니까? 함께 하시려고 도와주시는 줄, 이제 성수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거듭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8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가증한 것들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이 미운 물건들, 그 우상들을 버릴지어다. 죄악들을 버릴지어다. 바로 이렇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버리라, 요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한 마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은 이제 그 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속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속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허락하는 이 속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 마음을 주고 또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이라고 하면 성령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무엇을 준다? 새 영을 주신다. 이 새 영은 악한 영들을 몰아낼 만한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의 영이요 성령의 영으로 이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제 뿌리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함께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얘기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이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핥히고 세상에 이제 고통 가운데에서 살겠습니까? 바로 이 새 영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악의 영이, 사단의 영이 틈타고 있다면,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침눈에 빠지며 이제 악한 영들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제 내 마음 문을 열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함께 들어오시면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이제 속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바꾸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도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 이 악한 마음, 이제 돌같이 단단한 마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며 이제 악한 거 그리고 돌같이 이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도 이제 우리가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마음을 준다라고 했어요. 주는 거예요. 기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부 주는 겁니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은요,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마음을 받지 말고 악한 것이 주는 교훈들을 받지 말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실 때에 돌 같은 마음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영을 주겠다. 이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성령을 받을 때 그 주의 영이 이 안에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라고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그때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누가 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까? 예로부터 자녀들이요, 가문의 가풍을 이루면 더 이상 내 가문이 아니라고 이제 심하게 이제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분명히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이제 자녀를 삼아 주실 텐데, 자녀는 자녀다운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제 권리가 있어. 자녀의 권리가 있다면 그 의무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자녀의 의무예요. 자녀의 의무예요. 여러 가지 뭐 다 포함이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의무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는 이제 의무와 책임도 있겠지만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만한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는 내가 없으니까. 이미 부모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능력만큼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의 의무 해야죠. 자녀의 의무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라고는 이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거 말고 그 어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되면 그 상대 부모는 아니 이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랑이면 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권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맞지. 사랑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제 모든 말씀을 종합해봐도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제거하고 회복된 완전한 아담의 모습으로, 죄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의 가장 표본으로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오게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거듭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거듭남의 역사의 아주 표본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범죄한 사람이든 아무리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거듭남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도 보니까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게 하셔서 내가 모든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올라간다.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마음껏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듭난 이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종착역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빛이나 장엄한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어떤 행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마음껏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욕심과 사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영으로 충만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영광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식들이 남편이 이제 법궤를 짊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 처소가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짊어지고 나가서도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생아를 낳게 되었는데 그 사생아의 이름을 아가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고 짓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복할 때, 자복하고 통회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아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제 죽은 종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살아가고 있을 때 벌써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 형상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몰끄러미 쳐다보면 주님의 형상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이 좀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왜 그 주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 가운데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 어쩐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좀 충만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될 텐데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나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 이제 우상이 숨겨져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죄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권속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참된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영이 우리의 영적 눈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활짝 열릴 만한 거듭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권속 아래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그 영광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겸허히 이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품어 주시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이 나를 통해 이제 만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